도 나보다 크고 든든합니다. 가정이 더 든든하고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이 교회도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동부 학생들, 유치부 학생들 그리 많지 않지만 저는 그들을 중심으로 설교 준비해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좀 걱정은 돼요. 최대한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못지않게 137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친 이후에 최고의 타격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19보다도 더 많은 큰 타격을 세계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흑사병이지요. 패스트라고도 합니다. 이 패스트, 흑사병, 엄청난 지구의 재앙이었습니다. 1347년에서부터 1353년 약 6년간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확산되어지고 그야말로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휩쓸었느냐? 유럽 인구의 적게는 30%, 많게는 60%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수로 환산해 보면 그 당시 7,500만 명에서 약 2억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1억 정도, 1억 명 정도 세상을 떠났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하면서 전쟁 속에서 죽었던 사람보다도 더 많습니다. 희생당한 수가 아주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런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강타한 후에 약 150년 지난 뒤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10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504년 전 오늘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 등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여기에서 이 패스트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종교개혁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조용히 그리고 엄숙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이 패스트와 종교개혁은 상관관계가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패스트와 종교개혁을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물 보듯이 안과해서는 안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 유럽은요, 카톨릭의 막강한 권력이 지배를 했어요. 그 이전부터 서구의 철학은 기독교 철학이었습니다. 기독교 철학이 아니면 전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독교 철학이 중세를 지배를 했었기 까닭이지요. 이렇게 유럽의 캐톨릭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때였어요. 왜? 기독교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캐톨릭의 기득권 세력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어요. 그 중세 철학과 캐톨릭의 지배계층 사람들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카톨릭의 많은 교권주의자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캐톨릭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 힘을 잃었을 때에 바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한 신학대학 게시판에 95개조 항목을 게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종교개혁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드디어 캐토릭보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보다도 교회가 본질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와서 교회가 개혁되어져 가지고 생겨난 것이 바로 개신교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은 다 사라졌다, 그 말이요. 그리고 복음이 제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부패하고 썩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응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하는 그러한 단행을 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1월 19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들어왔습니다. 651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651일 만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을 서서히 되찾아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 통제에 들어간 지 428일 만의 일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적지 않은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그렇잖아도 동력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에 이 코로나로 큰 동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만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입니다. 두 번째는 2년 동안에 약 1년 10개월 동안에 한국 교회 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계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질병청에서 조사한 겁니다. 교회마다 전부 방문하게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조사오라 해서 조사한 결과 6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가 6천 교회였어요.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켜서 전국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 교회 정도는 교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패스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큰 희생이 따랐지만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세계를 깨우고 세계 교회는 하나님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한국 교회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강타하게 되어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앞을 내다보면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교인 절벽 시대가 오지 않겠냐라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뚫고 나가도록 하루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조급한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이제는 개혁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뭐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자리가 뭐냐, 이것이 우리의 큰 기도 제목이요, 앞으로 교회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자정 능력이 회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자정 능력이 뭐냐? 스스로 자기들을 정화하고자 하는, 스스로 교인들이 교회를 정화하고자 하고 스스로 교인들이 자기를 정화하고자 하는 그 일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대사회적인 신뢰를, 이 사회로부터 우리 교회가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장로의 신문 사설란에 이번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나아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믿어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것은 버립니다. 왜? 썩어서 냄새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더 많은 것들이 썩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오래 되면 부패하기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오래 된 사람입니다. 부패하지 아니할까 삼가 늘 조심하면서 삽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목사 안수 받거든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목사 만들어 주었으니까 예배당 하나 세우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행여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는지, 못된 일에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더불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가 잘 발효되면 뭐가 되지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우유가 잘 발효되면 뭐가 되지요? 아동부 아이들 너희들 좋아하잖아. 치즈가 돼요. 그렇죠? 아동부 중에 또 누가 이야기하세요? 배추를 잘 발효시키면 뭐가 돼요? 누가? 애기요. 누가? 애기가 말하고 그랬어요. 아동부 학생들. 네. 이제 지나갔어요. 하나 더 물어요. 포도를 잘 발효시키면 뭐가 되죠? 아동부 아이들 손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포도주가 미안해요. 포도가 잘 아니, 고구마 한 박스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3번이나 다 빗나갔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유가 발효되면 치즈가 됩니다. 포도가 발효되면 포도주가 됩니다. 배추가 발효되면 김치. 그런데 우유가 잘 발효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김치도 잘 미안해요. 이게 자꾸 배추가 발효되지 아니하면 못 먹어요. 포도주를 담그려고 했는데 잘 발효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잘 발효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나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발효가 잘 되어야 돼요. 발효가 잘 안 되면 썩어진다니까요. 썩어진 배추나 썩어진 우유나 썩어진 포도는 버려져요.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해요. 한국 교회가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고 부패하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거예요. 어디로? 잘은 모르지만 아프리카로 옮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촛대를 지금까지 밝히고 있다고 말입니다. 잘 발효되지 못하면, 이 전환기에 잘 발효되지 못하면 이 촛불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발효되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 가나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한 장면입니다. 영상 첫 번째 것 보여주시죠. 첫 번째 것. 네. 뾰족한 것이 왜 저렇게 뾰족하게만 보이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가면 교회에 십자가가 그리 크지 않는, 종탑도 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 혼인 잔치 집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 혼인 잔치 기념 교회가 저 교회예요. 저 교회는 종탑이 몇 개입니까? 몇 개 같아요? 2개잖아요. 여기에만 종탑이 2개 있어요. 우리 한국은 많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 교회만 종탑이 2개요. 왜요? 하나 종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 혼인잔치집, 결혼집이에요. 하나는 신랑, 나머지 하나는 신부. 그런 의미에서 종탑을 2개 세웠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종탑 2개 있는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시큰둥했어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시큰둥했는데 조금 지났겠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 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저기 아구에 돌 항아리 6이 있지 않느냐? 돌 항아리 좀 보여주세요.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게 돌 항아리예요. 저 유리 안에다가 저걸 보호해 놓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제가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곡식을 찢는 얼구 같아요. 그렇죠? 네. 가서 봐도 그래요. 가서 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런 항아리였다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6개 돌 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주어라.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하객들이 그 포도주를 막 가서 이렇게 갖다가 주는데 벌써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하객들에게 그 포도주를 주니까 그것을 마셔보더니 맛있다. 아까치보다도 더 맛있다. 빛깔도 더 좋더라. 냄새도 더 좋더라. 네, 더가 중요해요. 아까치 같지 않아요.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 같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고 빛깔도 더 좋고 냄새도 더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거늘 어찌하여 이 집은 처음 포도주보다도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9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개혁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발효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지만 주님은 해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못된 짓을 하고 왔고 살인 강도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하신다. 무엇을?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나를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잘 발효되도록 주님은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대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새 사람 되고 변화되어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반주자는 얼른 지난주처럼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지만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영상팀은 빨리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영상팀보다도 반주가 빨리 자리에 앉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더 어려울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는 그냥 박수만 치지 말고요. 박수 치다가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번 해봅시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유아실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유아실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손녀가 저 할아버지 뭐 하고 있나 갑자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지 마.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래서 부러워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중 지역이 전주 시내가 우리 주의 맘 교회에 쭉 빨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다시 발효되고, 한국 교회도, 이 사회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한국 교회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